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아직도 못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명절에 뜻하지 않는 그런 사고들로 인해서 또 병원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셔서 또 가지도 못하고 또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에서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회복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런 고백의 내용들에 포함되어져 있는 핵심 사상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며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또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볼 때에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만큼이나 난해하고 어렵고 또 결국은 인간적인 어떤 해석이나 또는 이해를 납득할 만한 이해를 하게끔 하는 것은 결국은 이단으로 갑니다. 절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지 논리와 이해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성이나 어떤 생각들도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수준에 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로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또 내게 이해되어지는 만큼 믿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떤 탁월한 신학자가 지혜를 짜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또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누구의 어떤 작품으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어야지 내가 이해되어지고 안 되어지고가 답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반응은 두 가지일 겁니다. 더 헷갈린다. 뭐가 이리 어렵노? 괜히 들었다. 나 그냥 수월하게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고요.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게 진짜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나는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많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제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느냐, 그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나누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를 하나님 중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잡고 있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이제 종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명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잘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도달하더라. 옛날에 이것 때문에 신앙 논쟁이 수십 년, 심지어는 수백 년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서 어긋난 것은 결국은 전부 다 이단이 됐습니다. 전부 다 이단이 됐습니다.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가 경쟁을 해서 결국은 아리우스파가 꺾이게 된 것은, 이단으로 되어진 것은 이 삼위일체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창조되었다, 아리우스파가 그것을 주장을 했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정리를 해서 오랜 논쟁 끝에 집대성하게 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족한 것이지, 성경이 뭘 말하든지,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 중요해요. 성경의 핵심 교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은 잘못됐다는 거, 잘못됐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마태복음 3장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 놓은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기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만류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이지 예수님이 내한테 세례를 받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맞죠? 세례 요한이 잘 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지불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세례를 통하여서 시선 받을 수 있는 그 방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일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일이었기에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임하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근거들을, 삼위일체에 대한 근거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벨기에 신앙 고백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벨기에 신앙 고백도 참 유익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구조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의 증거로부터, 그리고 삼위 각각의 사역으로부터,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깨닫게 되는 삼위의 사역으로부터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도록 인도해주는 성경의 증거들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8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8조에 소개되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서부터 땄느냐, 어디에서부터 내왔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다 수집을 하고 다 모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도록 하는 것은 성경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구약의 한 예를 듭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또 넘어가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붉은 글씨로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3장 22절에도 보면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중 하나같이 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주어가 하나보다는 더 많은 복수를 의미하는 주어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의 우리는 지금 이제 알기 때문에 3이라고 하지만은 이때 우리는 하여튼 3인지 4인지 5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복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구약적 증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신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위격이라고 그러면 위격이라고 하는 삼위라고 그러잖아요. 삼위라고 하는 위격,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복수로 성경에 등장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이럴 때에는 그 사용되어진 동사가 전부 다 단수 동사입니다. 우리 말은 이 단수 동사, 복수 동사의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보십시오. 영어, 히브리 원문도 그렇지만은 같은 영어도 그렇습니다. 단수 명사, 단수 주어의 동사는 단수형이고 복수 주어의 동사는 복수 동사예요. 그런데 단수가 나와요. 단수.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존재론적으로,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는 한 분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위격으로 얘기할 때는 삼위로 나타나시고 존재로 등장하실 때는 하나님은 한 분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이게 뭔가 뭐 좀 진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이게 뭔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건 이해의 영역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은 그 우리가 이제 삼위로 정확하게 소개가 되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대위임 명령이라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가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을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지리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부, 성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자주 바울이 사용했던 그러한 문장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 뭐 더 많지만은 어쨌든 이런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서 볼 때 우리는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 새 위격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 일체. 이 표현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삼위라는 거예요. 새 위격이 있다는, 위격은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새 위격만 있다, 하나님을 그렇게만 이해해도 안 되고요. 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본질인데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본질이라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은 하나님 3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서 하나님의 어느 한 부분을 내가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 전부와의 교제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와 교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거죠. 또 사도 요한도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삼위 하나님은 상호관계 가운데에서 동일한 한 본질 안에 각각의 독립된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관련해서 성자는 아들이고 성령은 영이고, 보내심을 받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이고, 각자 나름대로의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성들에 의해서 한 위격은 다른 위격,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별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인데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을 부인하는 게 뭡니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한 분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정하지만은 성자 하나님은 인정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인정 안 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좀 개념은 다르지만 어쨌든 성부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의 선지자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합리주의자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억척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5문답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는 삼위일체의 교리는 신학적 잡동사니가 아니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삼위일체적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모든 구속사를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성육선 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모르면 구원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 구원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 8조가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조 우리 한번 띄워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진리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은 하나의 단일 본질을 가지신 새 위격이시며 그 삼위에 교환할 수 없는 특질에 의해 성부, 성자, 성령은 실제로 참으로 영원히 구별되십니다. 성부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원인이시며 기원이시며 시작이십니다. 성자는 말씀이시고 성부의 지혜이시며 형상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능력과 권능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별에 의하여 셋으로 나누어지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그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각자의 구별된 특성으로 구별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세 위격이 오직 한 분 하나님임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며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며 마찬가지로 성령도 성부가 아니시고 성자가 아니심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된 세 위격들을 나누이지 않고 섞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는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지 않았었고 성령도 그러하시나 오직 성자만이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는 그의 아들 없이 또한 그의 성령 없이 계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은 본질상 동일한 한 분이시며 영원히 동등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와 능력과 성과 자비에 있어서 삼위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첫째 되는 분도 또 나중되는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좀 길기는 하지만은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풀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우리는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은 하나의 단일 본질을 가지신 새 위격이시며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때 단일 본질을 가지신 새 위격을 더 줄여서 우리는 삼위일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은 하나의 단일 본질, 원 싱글 에센스라고 해놨어요. 하나의 단일 본질, 이 굉장히 이게 논란 끝에 되어졌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하나의 본질이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의 본질이다. 이걸 인정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주장들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 단어가 정리되기까지도 수많은 그런 어떤 논쟁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단일 본질이시다, 원 싱글 에센스다, 그리고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새 위격이라는 것은 3 persons 해놨어요. person이라는 말은 인격을 말하는 인격. 인격은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새 위격이신데 그 위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계시는 방식은 삼위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 에센스라는 거예요. 하나의 본질이라는 표현하고 삼위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표현이고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니까 당장에 우리 속에 머릿속에 정리되는 것은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본질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참 신비하기는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이건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한 본질,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수를 말할 때는 그렇게 하나로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또 일하시는 사역을 볼 때는 삼위로 세 위로 그렇게 나타나 보여 주심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설명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에 교환할 수 없는 특질에 의해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교환할 수 없는 특질에 의해 성부, the Father, 성부, 성자, the Son, 성령, the Holy Spirit, 성령은 실제로 참으로 영원히 구별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구별. 다르다는 거예요. 한 본질인데 구별된다는 거예요. 삼위가 서로 구별됩니다. 여러분, 이 구별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구별이 아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다.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아. 양태론을 주장하는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설명입니다. 양태론의 주장들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예요, 하나. 근데 여러분, 하나인 건 틀림이 없지만 본질은 하나지만은 우리는 삼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삼위. 구별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장하기로 마치 이런 겁니다. H2O, 물은 같은 것인데 물이 얼면은 얼음이 되고 물이 증발하면은 수증기가 되는데 물과 수증기와 얼음이 같은 거다. 하나다는 거예요. 태양을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은 성부 하나님은 태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태양으로부터 전파가 발생하는데 그 전파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태양으로부터 발휘되어지는 열이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다. 타이틀이. 그 집에 가면은 누구냐? 아내의 남편이다. 자녀의 아버지다. 사실은 하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이거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만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사를 3개나 붙였는가 하면은 그것은 뭐라고요? 실제로, really, 실제로, 참으로, truly, 영원히, eternally. 그것은 실제로, 참으로, 영원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일체로 하나님으로 있다가 필요하면은 거기에서 성자 하나님, 필요하면은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그 위로 존재하셨다. 또
또 앞으로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뭔가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점은 각자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에 교환할 수 없는 특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성자에게는 성부와 성령에게 없는 특질이 있고요, 성부에게는 성자와 성령에게, 성령에게는 성부와 성자에게 교환할 수 없는 그런 특질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성부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원인이요 기원이며 시작이다. 성자는 말씀이시고 성부의 지혜이시며 형상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능력이요 권능이다.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렇게 구별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꾸만 이렇게 구별을 하다 보면은 일신론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 아니고 삼신론이 되기 때문에 하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별에 의해서 셋으로 나누이지 않으신데, 왜냐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그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각자의 구별된 특성으로 구별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세 위격이 오직 한 분 하나님임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며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며 마찬가지로 성령도 성부가 아니시고 성자가 아니심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세 위격들은 나뉘어지지 않고 섞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는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지 않았었고 성령도 그러하시나 오직 성자만이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되시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는 그의 아들 없이 또는 그의 성령 없이 계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셋은 본질상 동일한 한 분이시며 영원히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최고고 그 밑에 이렇게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동등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와 능력과 성과 자비에 있어서 삼위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첫째 되는 분도 또 나중 되는 분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지금 이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삼위 하나님은 단일 본질이고 구별된 세 삼위를 갖고 계시고 그 삼위가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과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구별하면 세 인격이 계시면 세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과 과학과 논리의 법칙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게끔 설명하려고 하거나 또는 주장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단적인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별되신 세 인격이면서도 한 분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수학적 논리적으로는 풀 수가 없으나 조화와 연합이라는 관계로만 풀 수 있는, 그야말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조화와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연합에 대하여서 어거스틴이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체의 경우에는 하나는 셋을 합한 것보다 작으며 둘을 합하면 하나보다 많다. 그러나 최고의 삼위일체의 경우는 한 분이 세 분을 합한 것만 하며 두 분을 합해도 한 분보다 더하지는 않다. 그리고 그분들은 각각 자체가 무한하시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른 한 분 안에 계시며 모든 분 안에 계시며 모든 분이 모든 분 안에 계시며 모든 분이 한 분 안에 계신다. 어떻습니까? 정말 재밌죠? 어렵죠? 이게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원리가 결국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머리에 쥐가 나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너무 들을수록 헷갈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장 잘 드러낸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생각을 해볼 때에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이 귀중한 소중한 그러한 교리를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한테 유익이 없다고 내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등한시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장 확실하게 믿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아타니우스 신경이라고 하는 아주 삼위일체에 대한 좋은 내용이라든지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요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벨직 신앙고백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하여서 사도신경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인가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더 풍성히 교제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